신경신학과 뇌파신학 그리고 홀로고스 12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주 에너지와 우주 창조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경 계시록 21장 21절 보면 하늘나라에는 성전이 없다고 나옵니다.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과 전능하시니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하늘나라에는 해가 없어도 성전에서 나온 하나님의 빛으로 운행되고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닌다고 21장 24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살아있는 것이나 바람 부는 것도 다 햇빛에서 나오는 열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에너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햇빛으로 인해 온도가 생겨서 바람이 불고 물이 수증기가 되어 올라가서 구름이 되고 구름이 비가 되고 햇빛 에너지를 받아서 나무들이 광합성 작용으로 식물 에너지가 되어 그것으로 또한 동물들이 먹고 살아갑니다. 땅에서는 이렇게 햇빛 에너지로 모든 것이 움직입니다. 땅속에서 나오는 석유나 석탄 같은 에너지도 식물이나 동물들이 땅속에 파묻혀서 된 것입니다. 하늘나라도 전부 에너지로 움직이는데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빛과 어린 양의 성전 에너지로 움직입니다. 만국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에너지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그러한 기능을 인간의 언어로는 에너지라고 표현하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에너지라는 단어를 쓰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물이나 식물처럼 햇빛 에너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의 빛으로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직장에 나가서 돈을 벌거나 가정에서 밥을 하는 것도 전부 에너지를 얻는 과정입니다. 숨쉬고 밥하고 돈 벌고 병원을 가는 모든 것이 다, 운동을 하는 것 모든 것이 다 에너지를 얻는 방법입니다. 에너지를 자꾸 얻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생겨도 풍성하지만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에너지가 되지 못하거나 아무리 노력해도 생기는 것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몸은 에너지를 얻는 엔진과 같은데 아무리 먹어도 에너지 즉 생기가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몸은 에너지를 얻는 기관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를 얻는 방법에는 땅의 에너지를 얻는 육과 하늘의 에너지를 얻는 영,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뇌파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이 이런 엔진을 통해 땅의 에너지와 하늘의 에너지가 계속해서 들어가고 나오므로 우리 인생은 시간이 변하면서 점차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겉사람은 알파파, 베타파, 감마파 기하를 주시고 속사람은 하늘나라의 성전이시고 하늘나라의 빛이시고 하늘나라를 움직이시는 주님이 오셨습니다. 이 주님이 바로 에너지의 근원이시고 에너지의 주인이십니다. 이 하늘나라의 에너지 주인 자원이신 주님이 바로 내 속에 오셨습니다. 알파파 기어로 자신에게 힘을 주면 시간이 갈수록 움직일수록 살수록 에너지가 더 빠져서 지옥행이 됩니다. 혼자 힘을 주고 고민하고 걱정하면서 미워하면서 지옥기와 엑셀라에 대해 힘을 주고 밟으면 지옥이 더 빨리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한테 힘주거나 신뢰하지 말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십니다. 아무리 감옥이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 기아가 달라져서 새로운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안되고 슬플수록 더 많이 찬양하고 감사하십시오. 어려움이 있다고 주님 앞에 잘되게 달라고 하면 타살 기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면서 왕 되신 주님께 감사하고 나머지는 모두 주님께 맡기십시오.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 감사하는 집, 찬양하는 집, 충성하는 집입니다. 내 몸이 바로 그 성전입니다. 내 속에 계신 주님을 찬양하고 충성할 때 밖에서 아무리 나쁜 일이 생겨도 모든 것을 다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창조의 능력이 나오게 됩니다. 창세기 1장에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서 바라볼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고 운행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로 나왔습니다. 광야로 나갔다는 것은 환경을 통해서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아무 희망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전을 주셨습니다. 광야 가운데 계신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이 비쳤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의 지성소 안에 계시면서 빛을 통해 만나를 주셨습니다. 만나는 광야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나온 빛을 통해 떨어진 우리의 일용할 생명의 양식입니다. 성전에 있는 떡상의 떡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는 빛이 없지만 성소에는 빛이 있습니다. 동서남북 사방이 캄캄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어도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빛, 캄캄한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빛이 환하게 비춰주십니다. 성소에서 나오는 빛으로 보는 것입니다. 밖이 캄캄할수록 내 속에 주님의 빛은 더 밝게 비춰주시는데 그 빛이 바로 원빛입니다. 원빛을 통해서 밖에 있는 빛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빛이 밖을 비춰준다는 것이 우리 생애를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캄캄했지만 내 속에 계신 주님이 비춰주셨구나. 내 속에 만나인 떡상으로 오신 주님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도 먹여주셨구나 하고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 인생입니다. 광야 인생인 내 몸을 성전 삼으시고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내 속에 계신 예수로 말미암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겨도 내 속에 계신 빛만 확신하고 감사하면 아무리 타살과 자살에 층층이 기다리고 있어도 전부 다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세상에 계실 때 다른 사람들의 죄를 보신 것이 아니라 셋다파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영광을 보셨습니다. 셋다파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지극히 크신 능력,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십시오. 주님은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보셨기 때문에 모든 병을 다 고치셨습니다. 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안수하신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병을 낫게 하셨습니다. 에베소 11장 17절과 19절의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셋다파의 눈만 열리면 하나님의 큰 것을 볼 수 있는데 보이는 대로 얘기하고 보이는 대로 움직이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비로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더라도 주님은 밤낮 쉬지 않고 역사하시는데 그가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셋한 눈으로 보면서 보이는 대로 흉내내고 함께 움직이면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이지만 셋다파인 마음의 눈을 열어서 주의 영광과 주의 능력을 보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증개 방송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모든 사람에게 충만한 복이 되기 때문에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과 주님이 성전이시지만 이 땅에서는 우리 몸이 성전임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내 속에 성전으로 계신 주님께 살아있는 산제사를 날마다 드려야 합니다. 산제사를 드리면 양식이 없을 때마다 만나가 떨어지고 캄캄하면 빛이 비치고 채워지는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내 몸은 성전이고 나는 제사장이니까 무슨 일이 생겨도 몸으로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빛으로 오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합당한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의 빛이 나와서 저절로 캄캄한 이웃을 밝히게 됩니다. 또 성소에 있는 떡상에서 만나가 나와 밖의 모든 것을 채우게 됩니다. 몸으로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하면 무슨 일이 생겨도 우리는 필요없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 구절을 통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하늘나라가 바로 우리 가운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셋다 성령을 통해 우리를 만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교제함으로 하나가 되는 축복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서로 배타구절어서 원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격과 처지가 달라서 도움을 받을 수 없고 서로 물고 뜯어서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사람이 없으면 살지를 못하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족을 때로는 미워하면서도 저주하면서도 벗어나지 못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미워하는 사람도 없는 것보다 나은 것은 미움에서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스트레스 에너지므로 일찍 죽게 됩니다. 사람은 그 누구도 자기 힘으로 인생을 살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남편과 아내, 자식이 있어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서로 공통점이 있게 됩니다. 남자 속에 있는 예수가 여자 속에도 있고 여자 속에 있는 예수가 남자에게도 있어서 남자와 여자가 똑같아집니다. 내 속에 있는 예수와 다른 사람 속에 있는 예수가 하나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주님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상대방에 있는 주님도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에 부부가 50년, 60년을 함께 살아도 새롭습니다. 저희 부부 어년 결혼생활 40년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구조를 입었기 때문에 실증이 나지 않고 24시간 40년을 살아도 날마다 새롭기 때문에 아무리 지루한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얼마든지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지금까지 인생 밖에서 행복이나 기쁨을 찾았지만 우리가 찾는 것은 내 속에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와 지혜와 행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3층천 교회, 3층천 목회, 3층천 직장, 3층천 가정, 내 속에 있는 3층천에서 흘러나와서 세워진 것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증하심으로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3층천은 우리이며 진짜 참된 교회입니다. 내 속에 3층천만 쏟아 부으면 밖의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동서남북 하늘과 땅속을 바라보면서 3층천을 쏟아내면 다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와 세상은 간 것이 없어집니다. 내가 죽는 것입니다. 죽으면 보이는 것이 없어 세타가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진짜 교회는 가동하지 않고 밖의 것만 신경 쓰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만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이 복음이 없어 죽어가는 줄 모르고 교회 채우기만 염려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델타로 죽으라는 것은 비참한 죽음이 아니라 차고 넘치는 충만의 죽음임을 깨달았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충만의 생명입니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주님은 비참한 죽음이 아니라 즐거움이 넘쳐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도 무섭게 죽지 말고 즐거움이 차고 넘쳐서 죽어야 합니다. 사람은 사는 것과 죽는 것, 사랑하는 것 세 가지가 바로 인생의 3대 수수께끼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죽을 때는 풍성한 충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살기 위해서 죽어라. 이것이 바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방법은 네가 살기 위해서 죽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으로 오신 주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하실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주님의 생애는 이 비결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아가지고 오셨습니다. 주님은 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죽는 것을 선택하시고 죽는 기한을 먼저 돌리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는 것과 죽는 것과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주님은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얻기 위해 잃는다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타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주님도 이 세상에 오실 때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셨고 성령은 우리의 육을 죽이러 오셨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성령으로 육을 죽이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곧 육이 죽는다는 뜻입니다. 인생의 근본은 죽는 것으로 되어 있고 죽는 것으로 새롭게 출발을 하는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죽으려고 애원받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부 살려고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육에 속하여 삐뚤어지고 잘못된 인생을 버려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아무리 칭찬을 하고 욕을 하더라도 내 인생은 내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밖에서 뭐라고 해도 신경 쓰지 마십시오. 칭찬은 그 사람을 위해 하는 것이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난 내 믿음 위에서 결정될 뿐입니다. 주님을 높이는 것만큼 감사하는 것만큼 나의 우상과 두려움과 걱정이 모두 물러갑니다. 주님은 자식이나 직장이나 잘되게 하고 문제나 해결하는 분이 아니라 내 속에 오셔서 내 모든 것을 다 삼켜서 삶을 살게 하시는 우주의 왕 중의 왕 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 몸은 주님을 위하고 주는 우리 몸을 위한다는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이 몸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내 몸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면 물질 세계가 되고 안으로 들어가면 영의 세계가 되는데 물질 세계는 밖의 우주와 영의 세계는 안이 다 통일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디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만물의 충만함입니다. 내 몸이 주님과 하나가 되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구하라 다 이루리라. 내 몸에 주님이 거하시면 밖으로는 우주 전체가 안으로는 영계 전체가 통달되는 충만의 세계가 열립니다. 그러므로 어떤 기도보다 회개하여 주님을 높이고 우주와 만물을 통달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우리에게 우주와 만물을 통달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심어주시고 왕 되신 주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을 날마다 시인하고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밖으로도 피해가지만 속으로도 얼마든지 피할 수 있습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가 말씀 중에 말씀이요 생명 중에 생명이요 기쁨 중에 기쁨이요 영광 중에 영광입니다.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가장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러면 세타파가 열려서 성령이 충만하게 내 마음속에 임재하게 되어 육을 죽이는 것입니다. 겉사람과 속사람이 함께 살 수는 없습니다. 죽을 때 성령으로 죽으십시오. 주님도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죽으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죽을 몸인데 세상 것으로 세월로 자살이나 타살로 죽으려 말고 오직 성령으로만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목사들이 목회에 성공하고 교회를 부흥시켜야 하기 때문에 죽으려 해도 죽을 수가 없습니다. 목회를 잘하는 것보다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보다 회개하고 주님을 높이고 성령으로 겉사람을 죽여야 참된 목회자로도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목회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목회는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므로 너무나 성도들의 눈치를 보지 마십시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목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내 속에 계신 주님으로 육신이 죽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절망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죽는 길밖에 없는 이 인생에서 살 수 있는 길은 내 속에 찾아오신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한 가지 소망은 오직 지저스, 예수님입니다. 주님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시므로 죽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멋있는 죽음, 영광된 죽음, 생명의 상킴받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령으로 겉사람이 죽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내 속에 계신 주님을 높일 때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고 죽게 하여 성공하시게 하는 겁니다. 우리 몸 안은 의식으로 되어 있는데 의식으로 된 안의 세계가 바로 주님의 뇌파인 파이파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밖과 안의 밸런스, 즉 환경과 의식과 물질이 밸런스가 맞아야 행복합니다. 사람은 안과 밖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밖의 물질과 안의 의식이 항상 균형을 유지해야 되는데 세상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 속에서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밖에서 구조적으로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속에서 기분이 좋으면 밖의 것을 투자해서 물질 세계인 환경을 통해서 그것이 나한테 다시 되돌아와야 합니다. 그것이 구조를 입는 것이요 몸을 입는 것입니다. 마음은 반드시 몸을 입어야 합니다. 마음이 기쁘면 몸도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구조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기쁜데 몸이 그렇지 않다면 얼마 가지 못합니다. 좋다고 밤낮 돌아다니거나 몸을 계속 흔들어대면서 춤을 추다 보면 몸이 따라가지 못하니까 병이 든다든가 직장에서 쫓겨난다든가 대인관계가 파괴되어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소유가 많거나 마음이 기쁜 것보다도 안과 밖이 언제든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바로 이 균형을 이루어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파장은 우리의 뇌파로 말하면 7.5헬지어 우주파장이라고 합니다.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은 이것저것 다 배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라고 고린도전서 6장 13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소속감이 있어서 음식이나 음란, 쾌락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몸이 음식이나 쾌락을 추구하게 되면 몸은 점점 안팎의 균형을 잃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은 사람의 속에서 나온다고 했으니까 여러분과 나 인생의 모든 것, 즉 가정도 직장도 다 여러분 속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의 환경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이 다 내 소유가 되고 나에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 내가 안팎을 맞추는 것만이 내 것으로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큰 집이 있고 돈이 많아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속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해밍웨이도 자살해 죽었고 소페나워도 자살해 죽었고 니체는 미쳐서 죽었습니다. 고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모든 먹을 것이 없고 명예가 없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 안에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연예인 중에서도 최진실 씨나 많은 연예인들이 자살해 죽었습니다. 정말로 너무나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늘에 있다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영적인 것이고 땅에 있는 것은 우리 밖에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밖에 있는 것이나 안에 있는 것은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꼭 명심하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땅에 있는 불안포기도 얼음이 열고 비가 오는 것도 다 하늘에서 내려왔고 우리 인생에서 밖의 것은 다 내 속에서 나간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붙잡고 계십니다.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 인생에 오셔서 균형을 맞춰 주셔서 사는 것입니다. 이 우주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는 금식이나 선교, 봉사, 전도, 헌금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높이는 것만큼 주님을 통해서 저절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주님이 담당하시고 죄값을 채워주시는 것이 바로 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 덮어서 항상 균형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약한 것이 있으면 강한 것으로 균형을 이루어 주시고 슬픈 것이 있으면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구조를 입는 것입니다. 절대로 내 노력이나 재산이라는 것 밖의 것으로 옷을 입지 마십시오. 은혜의 근본, 은혜의 시작은 내 속에 계신 주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주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주님이 은혜의 출발입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붙잡고 기뻐하고 주님을 높이는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와서 빈 마음을 충만으로 채워주시고 고독한 마음을 행복으로 채워주시고 약한 몸을 감싸주고 모든 부족한 것도 다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치료하여 주십니다. 너희는 피의 값으로 산 것이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우주에서 가장 놀라운 사건은 바로 우리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몸을 통해 우주의 모든 것을 다시 맞출 수가 있고 다시 조립할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또 주님 안에 내가 있으면 7.5Hz 파장으로 안가박이 딱 맞으니까 우리 몸이 귀중하게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이루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말씀만 가지고 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요? 땅의 것을 가지고요.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그런 상태 속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는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말씀만 가지고 이것을 구하니 응답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의 마음속에 불행과 절망과 혼란만 더 넘쳐날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같이 7.5Hz로 맞춰야만 안가박이 맞춰지는데 그것은 생각지도 않고 무조건 구하기만 하니까 할렐루야 주여만 부르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내 속에 상한 것이 갔다든가 나쁜 것이 들어갔다면 설사한다든지 약을 먹어서라도 그걸 밖으로 내보내서 고쳐야 합니다. 그와 같이 나도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병든 채로 주님 안에 들어가면 주님은 가만히 있지를 않으십니다. 병이 내 속에 들어왔네 하면 토하든지 약을 먹든지 고친지 하겠다 하고 주님이 분해해서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고쳐주십니다. 우리가 주님하고 똑같이 될 때까지 주님은 절대 쉬지 않으십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나의 나쁜 것들을 다 흡수해서 정화시켜서 해독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십니다. 또 너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했으니까 주님을 내 속에 집어넣고 꿀꺽하고 삼키면 주님이 들어가서 그 살과 피를 통해 나의 살과 피를 소생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세상의 가장 무서운 병이라는 암도 주님께서 완전히 소멸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너희는 핏값으로 산 것이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주님은 어떤 약보다 귀하고 효능 만점인 한방과 양방인 신약과 구약이십니다. 주님을 통해 이슬처럼 폭포수처럼 하늘의 모든 은혜가 그동안 이리 뜯기고 지치고 넘어졌던 모든 손해였던 것들을 다 채울 때가 오는 것입니다. 이 방송을 통하여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또한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신 바로 그 주님이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위하여 더 많이 버리게 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응답받을 기도 제목을 적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적어가지고 와서 하나씩 조목조목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나의 저절로 주님 가까이 가게 됩니다. 버리라고 하는 것은 알거지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당신이 주님을 위해서 버리면 주님께서 10배, 30배, 60배, 100배를 주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복음,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버린다는 것은 그냥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나의 인생이 세상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어느 한계를 지나면 돌아올 수 없지만 아직도 우리에게는 선택의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나의 인생을 해결하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이 아니고 오직 버리는 것만이 유일한 것입니다. 이것이 리턴, 컴백하는 것입니다. 돌이켜 뒤어 돌아가는 것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메타노이아 회개입니다. 머리만 자꾸 굴리면 자기한테 자기가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감마파가 되기 전에 먼저 주님을 위해 하나씩 포기해야 합니다. 평소 때 11조와 감사헌금 구제하는 것은 버리는 훈련이고 버리는 연습입니다. 헌금을 잘하는 사람은 사업이 망해도 버리는 훈련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충격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까워서 헌금을 못하는 사람은 반드시 다 버리게 될 때가 오는데 그때 충격을 받으면 절대로 빠져나오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버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움켜잡으면 은혜는 무효가 됩니다. 당신과 나에게 일생을 통해 버릴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줬는데도 사울처럼 버리지 않고 움켜쥐고 있으면 감마파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눈을 뜨고 알면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버리는 것이 능력이고 버리는 것이 지혜 중에 가장 큰 지혜입니다. 버리는 것이 참 구원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진 것은 어느 것도 보존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직장이나 돈은 언제 날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주신 구원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것을 다 붙잡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나의 구원을 영원히 보증시켜 주십니다. 버리면 성령으로 인생을 보증하십니다. 성령은 보증의 영입니다. 성령 예수의 영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다 통달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과 나의 인생과 생명을 보증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만을 붙잡으면 알파파가 주님 속으로 들어가지만 베타파를 붙잡을 때는 알파파가 감마파 쪽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주님을 위해 베타파를 버리면 알파파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옷자락인 주님의 영이 나를 감싸 줍니다. 주님의 옷자락이 나에게 새로운 베타파입니다. 돌아온 탕자 작은 아들을 품에 깊이 안고 나는 내 생명이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보증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영이 당신과 나의 인생을 보증하는데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어느 누구도 절대로 나를 세타바로 세우지 못합니다. 예수만이 나의 생명이요 성령만이 나의 구원인 것을 확신하십시오. 성령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을 다 통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한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우주의 모든 것을 통달하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다 끌어모아서 구원을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당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다면 아무리 좋아진 것이 없어도 당신의 위치가 이미 달라진 것입니다. 당자가 아버지한테 돌아와서 아버지가 안아줬을 때 이미 위치가 달라진 것입니다. 여전히 돼지 냄새나고 똥냄새도 나지만 아버지가 안아줌으로 이미 위치가 달라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자꾸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믿음을 가지고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나를 버리면 성령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많은 우리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알파파인 나라는 것은 베타파인 내 자식을 붙잡아야만 하지만 주님을 위해 다 버리면 우리로 얼마든지 살 수 있기 때문에 내 것이나 내 자식을 붙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들을 자꾸 붙잡으면 며느리나 아들이 귀찮아서 싫어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입어서 나를 면제받으면 아들도 자기한테 부담이 안 되니까 나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당신과 나의 인생을 존귀케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당신의 구원을 보증받으십시오. 아무리 늙어도 우리는 주님을 위해 버릴 것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있는 것만 가지고 주님을 위해 버리기만 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하늘나라의 것을 받아가지고 성령을 인을 쳐서 100배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은 아파도 누워도 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도 있고 돈도 있고 건강도 있으니까 뭐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버려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마다 날마다 구원 이룬 여러분들 될 것을 믿습니다. 일정한 형체가 없는 것이 물이고 위에서 아래로 흘러 결국에는 대를 바다를 이루는 것이 곧 물입니다. 물은 성경에서 말씀 즉 진리 로고스를 뜻합니다. 고체는 바로 성전들이요 액체는 성서요 기체는 지성소라고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지성소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는 모든 피조물을 충만케 하는 유일한 것입니다. 기체는 우주 어느 곳인지 미치지 못할 곳이 없습니다. 인간의 몸은 70% 이상이 물입니다. 그 물은 우리 인체 내에서 전기를 빛을 발생시키는 매개체입니다. 우리 인체 내에서 가장 전기적인 발생이 강한 곳이 바로 90% 이상 물로 이루어진 인간의 뇌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신비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이 잘 되는 것보다 주님 자체를 부리며 주님께서 부리면 주님께서 높이시고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주님은 응답을 받았을 때 환경이 잘 될 때 주님 자체를 부르라 하지 않으신 이유는 인간은 그런 가운데서는 절대로 누구도 주님 자체를 부르지 않을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높이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상이요. 눈에 보이는 것이 바로 헛상임을 아직도 모르십니까? 헛상이 뭔지 알아야 실상을 구할 것 아닙니까? 누구도 믿지 않아야만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그래야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믿어서는 절대로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싸움이 뭡니까? 누구를 보더라도 그 사람 속에는 주님만 보게 해주세요 라고 간청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 반대로 다른 것은 다 보아도 주님만은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이죠. 자동차는 사람이 만듭니다. 고로 만든 사람이 자동차 안에 들어가 앉아 운전하면 둘이 하나가 되어 어디든 갑니다. 자동차의 계획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인 운전자의 의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이치죠. 낡아도 좋은 곳, 묵어도 좋은 곳, 세월을 넣어도 좋고 변함이 없는 것은 오직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운전하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들의 몸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서 15장 3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말씀들이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